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엄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죄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엄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죄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할 바는 하나님 나라임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저희들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새우역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기름 부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기도한 적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즉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사의 세계와 각기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능력도 하나님 부여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기, 마지막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복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푸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12절 말씀까지 죄송합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뽑아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멘. 오늘 이제 2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째요?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아모스서 계속 강의 아모스 7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샤의 박해, 누구의 박해? 아마샤의 박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마샤의 박해 오늘 첫 번째 말씀이고요. 이 아마샤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에 베델하면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상 숭배의 제사장 아마샤. 이제 아마샤하고 하나님의 승탁,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아모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제사장하고 이게 한바탕 붙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여러분들이 먼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찾아가야 돼요. 내 안에 한쪽에서는 말씀의 법이, 아멘. 한쪽에서는 어떤 법이? 육신의 사망의 법이 매일같이 뭐하죠? 싸움, 충돌하게 되는 싸움, 영적 싸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또 이 싸움을 조금 확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가족과 또는 자기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가족 간의 충돌, 피하지 못하는 충돌이 있게 되고, 또 이것을 조금 확대하면 여러분들의 사회, 직장에서나 또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들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 노예. 여러분 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는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세상적이다. 너무 합리주의다. 이성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고 믿음의 모습이라든지 신앙의 모습이라든지 배려의 모습은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거든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아마샤 제사장과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의 이 충돌 가운데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항상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이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성격의 못남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애써가기를 뭐라고 그러냐,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 이 합리성은 배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아모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서 선포하는 자, 아모스, 아마샤, 특히 현실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이고 자기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항거하는, 막 그러대는 이 현실주의적인 사람과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완상, 두 번째 완상, 세 번째 완상에 왜 이 부분을 지금 딱 놓고 있을까? 왜 아마샤가 아모스를 박해한 이 역사적 사건을 마치 양념같이 아니면 샌드위치 요법같이 거기다가 빵, 거기다가 많은 재료를 넣고 거기다 고기를 넣고 아니면 계란 후라이를 넣고 아니면 또 하나의 빵을 붙여 넣듯이 왜 그런 기법을 아모스는 필요가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현실과 이상, 뭔지 알죠? 지금 환상이 쫙 열리는 것은 눈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근데 우리의 몸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것에 관한 그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환상과 현실의 그 대조, 또는 이 관계성, 때린다 뗄 수 없다, 뗄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밥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들에게 물에 안 마시면 목이 마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영적인 것이 충만해도 여러분들이 주림을 또는 갈증을 느끼듯이 여러분들이 항상 이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두 가지를 갖춰라. 하나는 균형을 맞춰라. 하나는 조화를 맞춰라. 이 균형이 깨지거나 조화를 맞추지 못하면 외골수적인 신앙인이 된다. 그런 사람은 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산속으로 들어가. 신령한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세속적인 사람은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현실주의에 함몰돼서 살아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어요. 균형과 조화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새가 날 수 있어야 된다. 두 날개가 함께 날갯짓을 해서 새가 창공을 나는 그와 같이 균형과 조화가 맞아야 되고,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이 잘 균형과 조화가 맞아서 달리는 자전거처럼 이 두 바퀴가 맞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수없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샤는 박해할 때 애매한 말을 합니다. 애매한 말이 뭐냐면 이게 반역자라는 말을 씁니다. 모반하는 모반자. 오늘 성경에 보면 모반자를 썼는데 이 모반자로 몰아붙이면서, 야, 너는 원래 네가 살던 고향이 있지 않느냐. 드고아라고 그랬잖아요. 아모스는 드고아가 북쪽이다, 남쪽이다. 남쪽이다. 그러니까 남쪽에 네 고향으로 돌아가. 네 고향으로 돌아가. 왜 타관에 와서, 이런 말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어요. 남제사에 와서 뭐하라 한다? 대추나라 밤나라 한다. 왜 남제사에 와서 네가 대추나라 밤나라?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제사를 하면 홍동백서 알죠? 홍동백서라 이렇게. 그래서 붉은색은 동쪽으로, 그 다음에 흰색은 서쪽으로 제상을 차리는데,
이렇게 놔라 저렇게 놔라 이렇게 놔라 저렇게 놔라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 왜 우리 땅에 왔어? 왜 난리를 치는 거야? 너도 고향 있잖아. 네 부모에게로 돌아가. 네 형제들에게 돌아가란 말이야. 그때 아모스는 내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 이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왔지. 나 이거 오고 싶지 않아. 오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또 해답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10절. 그러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 그는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요. 이것을 보고 종교와 정종이죠. 정치와 종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북왕계에서 상당한 권위가 있었던 아마시아, 종교적 권력이 있었고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마시아는 이 백성들로부터 지도자로서의 존경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함께 가지고 있어요. 종교권, 그 다음에 정치권, 권력이 이 양끈을 갖고 같이 흔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와서 정종분리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 한국교회에다 심어놨어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것은 중세기에 여러분이 장칼빈, 요한 칼빈만 해도요 시장을 합니다. 시장을 하면서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슴에 얹고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데 칼빈이요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몰랐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유에서였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세기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요즘에 이제 새롭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장로교에 대한 재해석.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말을 하면 저를 이상하게 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회는 아주 작은 교단의 극소수 교단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80% 이상이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종교의 힘을 잡았죠. 정치의 힘을 잡았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마시아. 그러고 그는 여러 보안 이세에게 허영호제 그냥 평상시적으로 그냥 말할 수 있을 정도 가서 여로보암 이세한테 왕한테 가서 제가 말이에요 아주 눈앞에 깔짝거리는 하늘이 있는데 그게 남쪽의 더도와 남쪽의 그 드고아 땅에서 온 녀석인데 그 아모스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 말이에요 아주 내 눈에 가시란 말이죠. 요따 이렇게 이제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자였는가 저 아마시아가. 그래서 죄명을 딱 잡아요. 그 죄명은 뭐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라는 죄명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마시아가 이 주장하고 있는 모반죄에 아모스가 해당돼요. 전혀 여러분들은 아모스의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친 녀석 이러겠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 유혹이 돼요. 거기 유혹이 돼서 아마시아의 고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계시를 고하여서 그들에게 뭘 촉구하냐면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시아와 북왕국 사람들은 뭐라면 그를 반역자로 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반자로 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애국이 뭐였습니까? 아모스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애국자인 이 아모스에게 아마시아가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누명을 씌움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1절 38장 4절에 보면 그 모든 말씀이 이 땅에 이 모든 말을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이 아모스의 예언을 이스라엘 멸망을 왜냐하면 예언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여 네 입을 닥치라. 이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감정을 건들거나 여러분들의 심령을 흔들거나 여러분들의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가고 아니 두 가지보다도 더 나누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상대방을 향하여 너 제발 네 입 좀 다물 수 없어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로 반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당신 그 주댕이 좀 다쳤으면 좋겠어 소리 들어봤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한번 하는 것 같았어. 우리 어머니가 막 그 황실을 긁으시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병이 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러더구만. 아유 또 병 났어 하더니 그 주댕이 좀 닥치면 안 돼. 이러시더구만. 근데 우리 아버님은 맨날 당하는 쪽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이기는 쪽이요. 그랬으니까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계시면 제가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은 한 분 안 계시고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자기 분노에 그냥 투정을 부린 것 같아. 그분은 그냥 허허 또 병 났어 하고 깔찜지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하긴 뭐 저녁 때거리가 없다고 해도 그래요 한마디도 안 하고 허허 그러고 깔찜지고 나가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았겠죠 뭐. 그런데 여기에는 한바탕 붙는 거야. 이 전쟁은 아말샤와 아모스는 한바탕 붙은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견딜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 때문에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가만 보니까 자기 성격 때문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네 성격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힘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장모님 그게해서 목소리가 크셔서 그래요. 네 승질머리가 그래요. 미안해요. 네 승질머리부터 고쳐.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승질머리 고쳐야 돼. 그치 어머니? 왜 근데 우리 이렇게 황씨를 못 살게 굴었어? 한 번도 마음을 안 열어줬어? 그랬대야. 그 황감님이 우리 어머니 요걸 잘 아시거든. 저 황감님은 내 마음을 한 번도 안 열어준대. 제가 열어줄게. 이 황가봐 이렇게. 저 황감님이 내 마음을 몰라. 내 마음을 안 열어줘. 막 이러면서 막 싸우더라고. 그러면서 저분이 잘했던 18번지 단어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옷을 입혀줬는데 가장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혀주셨대.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비단 옷을 입으면 낮에 걸어가야 사람들이 봐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낮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밤을 허락하셨대. 그러니 내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걸으니 누가 알아주겠냐고. 그분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모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 아말샤는요 계속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기쁜 소식을 들었네. 제가 물어봤어요. 김인자 권사님한테. 권사님 어제 뭐 했어? 그랬더니 저요 어제 성경 다 썼어요. 아니 하루에 다 썼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몇 년을 거쳐서 어제 요한계시록이 다 떨어졌대.
박수 한번 쳐줘봐. 이야, 여러분 수기에서 손으로 수기에서 몇 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이 떨어졌다. 이야, 이건요 진짜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박해를 하고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회개하지 않는 이 정치권의 강력한 권력자들에게 아모스는요 더 거친 말을 토해냅니다. 뭐라고 토해내냐면 여로보암 당신, 지금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데 당신 말이야 회개하지 않아? 당신을 칼에 죽어. 이게 제가 웃으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여로보암은 뭐예요? 목이 뭐 할까요? 써들하고 여기 피부에 뭐가 돌아요? 소름이 쫙 끼치는 찬물을 끼얹는 듯한 여로보암 당신 회개하시오.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칼에 죽습니다. 이럴 거예요. 당신은 칼에 죽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그 땅에서 다 당신의 백성들이 떠나갈 것이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물을게요. 여로보암이 회개했을까요? 아이고 어떡해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을게요. 여로보암은 좋아. 회개 안 해서 그 말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왜 말 안 하긴 결정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개할 거예요? 회개 안 할 거예요? 회개하면 내 목에서 뭐가 사라지고 칼이 사라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목에 뭐가 있고 칼이 있고 내 자녀들은 어디로 끌려가고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이 끔찍한 결과를 아모스는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환상을 받은 아모스가 붙일까요? 이게 마음을 변할까요? 굳건할까요? 그럼 누가 변해야 돼요? 여로보암하고 아마시아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스의 말을 듣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고발에 있었어도 회개하지 않는 북왕국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이런 거예요.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12절에 선견자야. 아모스를 선견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선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눈으로 환상을 보는 자, 선견자. 저를 봐요. 눈으로 보는 자, 선견자.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 있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애언, 말로써 선하는 자. 하나님이 성령의 뚝뚝뚝뚝 감동으로 머릿속에 계시적 사건으로 주는 자, 선지자. 알았죠? 이런 선견자라는 표현은 갓, 선견자, 햄만, 입도, 하나님의 아들, 예후, 아사, 여두둔, 그 다음에 이 등등등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선견자들이 많았다. 그럼 여러분 축복할게요. 영성으로 봐요. 눈이 막혀있는 게 좋아요? 뭔가 좀 보이는 게 좋겠어요? 말씀이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되어질 일들을 보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신앙이 어떠한 자가 돼요? 견고한 자. 이럴 때는 이런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들려도 꼭 그렇잖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는 거기다 적용하지 말란 말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왜 안 보이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음성이 안 들리냐고. 보기를 바래요. 듣기를 바래요. 기도하는데 왜 감동이 없냐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꼭 그런 찬송 사단이가 귀에다 갖다 속달거린다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럼 믿음이 뭐 반석같이 튼튼하냐? 미안합니다. 본 사람이 튼튼하고요, 들은 사람이 튼튼합니다. 물론 말씀 주신 신앙으로 믿음 갖고 걸어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풍성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눈도 열어주고 귀도 열어주고 입도 열어주고 머리도 열어주고 가슴도 열어주고. 우리 황가는 같이 한 번도 마음 안 열어줘서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열어주고 통성 기도할 때 열어주고 여러분 임재 들어갈 때 열어주고 하나님이 쫙 열어주면 얼마나 좋아. 막힌 길도 여러분 교통도요 봐봐요. 언제 터질려나 하고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요 빵 뚫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래야죠. 영적으로도. 그래서 너는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는 떡을 먹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빌어먹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뭘로 되어 있어요? 새한글 성경 뭘로 되어 있어요? 사모님? 경림아 뭘로 되어 있냐? 입만 벌리고 있지 말고.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너는 유다 땅에 가서 떡이나 빌어먹고 살아라. 너 선지자 노릇해서 네 목구멍이나 채우고 살아라. 이 아모스를 향하여 이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목구멍을 위해서 전하는 거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의 역할을 하면서 목구멍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고. 사명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아마사는 뭐하냐면 자기가 제사장 노릇하면서 목구멍을 위해서 일했거든. 그런데 아모스여 너도 직업군이 되라 이런 뜻이야. 뭘로 번역되어 있어요? 빵을 먹고 표준 세번역에는 빌어먹는 인생이 되라 이 뜻이야. 거기 가서 빌어먹어라. 말씀 전하고 빌어먹어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난 목구멍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보다 또 뭐가 더 아름답냐? 사명 때문에 삽시다. 여기 목사가 목구멍 때문에 산다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못해요. 여러분들 막 비유 맞춰야 봉투만 올라오지 좋은 소리야. 똑바로 안 해? 그런데 봉투 올라오고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1세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막 거칠게 하지만 여러분 2세대, 3세대 목회자들 보세요. 전부 여성형이에요. 장로 눈치 보느라고 여성형이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 교회니까 감사하고 제 걱정이라니까요. 이게 남성형 너무 강한 어투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해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해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온몸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시고 치료하셔서 영광 받으셔서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권사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끊어진 인대는 하나님 아버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어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하는 일에 성령으로 강하게 기름 부으소서 하고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역사, 충만하심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대로 설교로 각오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한마디